우린 주일을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성경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처음 만났던 장면들을 우리 창세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장면입니다. 모세는 원래 애굽에서 태어났고 또 어찌어찌하여 애굽의 왕자로서 40년간의 삶을 살다가 그만 살인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드로라는 미디안의 제사장을 만나고 그의 딸과 결혼해서 그의 사위가 돼서 40년간을 이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하며 살다가 오늘 본문의 그 호렙산 혹은 신의 산이라고도 불리는 하나님의 산 밑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양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그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이 시내산 호렙산 밑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기 이 직전까지 그가 40년간 광야에 머물렀던 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모세는 어떤 행색을 가지고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40년간의 광야 생활, 그것은 그에게 참으로 힘들고 지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4년이면 좋겠는데 40년은 너무 길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40년을 광야에서 살려면 살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 40년의 그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한때는 그래도 애굽의 왕자라는 화려하고 멋진 인생을 살았던 과거를 가진 모세가 이 광야에서 그 이드로라는 이 미디안 제사장의 그 장인 밑에서 양을 돌보는 양치기로 전락해서 초라하게 살던 그의 시간은 그에게 많은 변화를 주었을 것입니다. 먼저 그는 자존감이 아마 바닥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사람이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이 있고 인생에 대해서 뭔가 낙천적인 사람도요, 인생의 광야를 40년 경험하면요 그 자존감이 바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존감만 바닥인가요? 그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엇을 하더라도 수동적이고 소극적이 됐을 거예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을 다 잃어버렸을 거라는 거예요. 또한 그는 두려움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많으니까 무엇을 할 때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원래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존감도 높고 자신감도 넘치고 도전적인 정신도 강한 그런 어떤 보면은 뭔가 이 열정이 있는 청년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도 그렇죠. 인생의 문제가 길어지면요 먼저 나타나는 게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야.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나?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자존감만 떨어집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면 자신감도 떨어져요. 자신감이 떨어지면요 뭘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만 하고 자꾸 움츠러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많아지죠. 뭘 할 때마다 잘 되는 것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잘못될 것을 상상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긴 광야 시간 가운데 모세에게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깊게 만났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으면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을 그는 이 광야 한가운데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시간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긴 광야의 시간 속에서 자존감 떨어지고 인생의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자꾸 삶에 움츠러들고 내일을 생각하면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한 인생으로 변화되었을지라도 그 한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는 체인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광야의 시간 한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은 바로 회복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이 자신감과 자존감과 그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내일에 대해서 패배의식과 절망감을 가지고 살던 그를 하나님께서 그 광야 한가운데서 만나서 그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인생의 광야살이 한가운데서 주님을 만난다면 그 광야 한가운데서 만났던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은 회복의 하나님, 우리의 자존감을 다시 높여주시고 우리의 자신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인생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내일에 대해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살이 중인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만나신 그 회복의 하나님처럼
이 모세를 만나신 그 하나님이 모세 인생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회복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되어지고 기대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모세의 삶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 것은 광야를 영광의 땅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의 땅, 그의 광야를 영광의 땅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모세가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센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양떼를 쳤는데 그곳을 위치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 서쪽. 다시 말해서 모세가 양을 치던 그 생활의 모든 반경의 기준은 뭐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 서쪽인 이곳 호렙산도 사실은 광야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신의 광야. 결국 모세가 살았던 모든 삶의 터전은 미디안 광야와 신의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의 인생 120년 동안 그 인생을 40년 세 등분으로 나눠본다면 처음 40년은 애굽이라는 정말 물도 많고 농사짓기도 좋고 살기 좋은 땅에서 살았다면 나머지 40년, 80년은 광야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생애 3분의 2가 광야였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죠? 내 인생의 시간을 정말 좋고 살만했던 행복하고 만족스러웠던 시간과 힘들고 고생되고 근심 많았던 시간을 쪼개보면요, 행복했던 시간보다는 좀 근심된 시간들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마치 모세도 그렇죠. 애굽의 시간은 그의 인생의 3분의 1이었어요. 나머지 3분의 2는 광야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중요한 건 이 광야의 이 40년, 이 80년의 시간을 또 둘로 쪼개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눠보면 그의 삶의 광야에서의 모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떨기나무, 이 호렙산 밑에서 만나기 이전에 모세는 양치기 모세로 생활했던 광야예요. 그 속에서 그의 모습은 초라합니다. 그런 날마다 힘든 삶을 살았어요. 거치고 힘들고 척박한 그 땅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인생에 대한 희망도 없고 그저 그냥 자신에게 맡겨진 그 책임, 그걸 감당해야 되고 혹시라도 내가 여기 있는 걸 알고 바로가 군대를 보내서 자기를 잡아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늘 두려움을 날마다 가지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날마다 살던 초라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이 본문의 사건 이후에 모세는 이제는 지도자 모세로서 광야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로 이 광야에 머물러 있었던 이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며 생활할 때는요, 그 양들을 이끌고 가다 보면은 마라 같은 어떤 샘물을 만날 때도 있어요. 이 마라는 이 쓴 물입니다.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그런 마라 같은 샘물을 만나면 낙심이 되죠. 그리고 양들이 못 먹도록 막고는 끌고 나서는 다시 이 엘림이라는 샘물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억지로 그 갈증을 참으면서 힘겨운 걸음으로 가야만 했다면, 이제는 지도자 모세가 돼서 권능을 경험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모세는요, 마라와 같은 쓴물도 어떻게 바꿔요? 단물로 바꿔버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 살다 보면 마라를 만날 때가 있죠. 물인 줄 알고 내 인생의 기쁨인 줄 알고 희망인 줄 알고 만나봤더니 이건 기쁨이 아니고 고통만 더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 말로 희망 고운만 더 느끼는 절망적인 시간이 바로 마라의 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것은 그게 더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고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더 후회와 아파하게 만드는 이유였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뒤에는요, 그 마라를 단물로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가진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광야지만 다른 인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광야에 머물고 있었지만 처음 40년과 이후 40년의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는 다른 인생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전환점 한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다는 거예요. 불타오르는 떨기나무,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세가 뜨겁게 만나주기를 원했으면 불꽃 가운데서 만나주셨겠어요. 우리 인생의 광야, 이 광야라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 데저트 혹은 와일드니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저트라는 것은 사막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래밖에 없는 곳. 와일드니스라는 것은 황무지, 독충이 가득하고 들짐승들이 가득하고
척박한 곳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 거친 땅으로서의 그 광야,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는요, 우리가 바로 그 황무지, 그 사막과 같은 광야를 지나가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 한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자 그 광야는 이제는 빛광자, 빛이 임하는 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은요, 우린 여전히 광야에 머물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광야가 거친 땅이라는 의미, 못 쓰는 땅이라는 의미, 황무지라는 의미로서의 광야가 아니라 빛광자,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땅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그 말의 쓴물을 만나면 절망했지만 이제는 말의 쓴물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권능으로 바꾸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쓴물이든 뭐 엘리미든 상관없어요. 물만 있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메마른 단단한 돌만 있는 땅이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만 있으면 그곳에서 반석의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안반수라고 하죠. 안반수. 물 중에서도 제일 좋은 물이 뭐예요? 안반수잖아요.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광야가 거칠고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많은 땅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 내 인생은 광야입니까? 그 광자를 빛광자로 바꾸면 돼요. 제가 화투는 좋아하지 않지만 화투에도 광자가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모은 사람이 이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빛광자의 광야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점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이 호렙산에서의 그 경험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은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이제는 어디였다는 거예요? 어둠과 같은, 광야와 같은 곳이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주 안에서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낮에 산에 가면 그렇게 좋아요. 공기도 좋고 그늘도 좋고 풀도 이쁘고 꽃도 이쁘고 새소리도 즐겁고, 하지만 그 산을 혼자 깜깜한 밤에 가보십시오. 또 그렇게 무서운 게 산이에요.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둠이 임하면 인생은 가장 고통스러운 광야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빛이 임하면요,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들의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그곳이 어둠이 아니라 빛이 임하는 곳으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출발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평택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황무지 광야가 아니라 빛의 광야로 바뀌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필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셨어? 이게 아니라 이 땅이 빛의 땅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기 마라가 있으면 마라를 주님 단물로 바꿔주시고, 단단한 반석이 있으면 샘물이 나오는 곳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땅을, 이 세상을, 이 인생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는 어두운 곳이 아니에요. 주님의 빛이 임하면 그것은 복된 곳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는 장소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광야살이 중에서 이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 것은 바로 장인의 양떼가 아니라 모세의 양떼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광야 한가운데서 모세를 만나고 나셔서 그에게 모세의 양떼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모세가 광야에서 생활한 지가 40년이 됐습니다. 40년이 됐는데 여전히 그는 자기의 양이 아니라 장인 이드로의 양을 월급 받고 돌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래도 20년 만에 자기 양들을 가졌는데 모세는 야곱만도 못한 거예요. 야곱은 그 교활한 이 외삼촌 라반의 꿰매, 장인어른 라반의 꿰매 속아가지고 20년간 고생하다가 20년 만에 자기 양들을 다 거둬들였는데, 이 모세는, 이들은 교환한 사람도 아니고 좋은 분인 것 같은데도 40년 동안 자기 양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근근히 자기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품꾼으로 열심히 해서 그걸로 남은 수익으로 가족들을 돌보는
초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그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자 하나님 그에게 양떼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200만 마리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 200만 마리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양떼로 주신 거예요. 너 지금까지 40년 동안 너의 양, 너의 것 하나도 없이 살았지? 이제는 내가 200만 마리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너에게 줄 테니 그들을 잘 키워라. 그것이 너의 인생의 소유가 되고 너의 인생의 영광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양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복은 결국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내 소유로 만드는 게 바로 하늘의 복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 53절에 보면은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누가 주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가나안 땅이 왜 이스라엘 민족의 소유가 됐어요? 그건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것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유로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하늘의 보화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내 것으로 만드셔야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엔 자기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의 보화를 갖는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소유로 만들어주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갖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다른 걸 여러분들이 탐낼 때 그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것만 소유할 수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원하십시오. 바라십시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면 그건 다 여러분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면 그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명예와 영광을 주신다면 그것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걸 내 거라고 자꾸 하니까 그게 내 게 아닌데 자꾸 내 거라고 하면 그건 절도자가 되는 거예요. 도둑이 되는 거예요. 분명한 건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인 이스라엘 민족을 200만 명이나 주신 거예요. 이건 너의 것이다. 네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주인이 되어서 그들을 잘 인도하라. 그들을 통해서 너의 삶의 복된 삶이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시면, 시험을 참다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살아가면 인생의 광야길과 같은 그 속에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는 그 길을 잘 이겨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모세처럼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광야를 대충 살면 안 돼요. 어쩌면 모세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양들을 끌고 왜 이 시내산으로 왔을까? 거기 양들에게 좋은 풀이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내 양들도 아닌데 뭐 그렇게 열심히 키우면 뭐하나, 이왕 참에 양들 데리고 가는 김에 저 하나님이 계시다는 시내산에 바람이나 쐬러 가야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왔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그로 하여금 40년 동안 자기 소유를 못 갖게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내 것이 없는 거죠. 그런 그가 이제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자 자기 인생에 열정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삶에 대한 의욕도 떨어져서 무기력하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양치기로 살았기 때문에 아무 기쁨과 열정도 없이 자기 인생을 살았다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 순간 그가 변화되자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생겼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모세, 너의 이 땅에는 내가 주는 양떼들이 채워주는 곳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기쁨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광야로 인도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곳 평택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들이 있는 곳으로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은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도록 하나님이 주실 것들이 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다 가지십시오. 얼마를 주시든 무엇을 주시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그건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다 받아야죠.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우리가 탐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든지 그것을 사모하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쁨을 가져야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 야곱과 같은 사람, 또 이삭과 같은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뭐예요?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자손들에게 주며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이 되게 해주겠다는 그 말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그 강렬한 소유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좀 소유욕이 있어야 돼요.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욕심이 남의 것을 탐하는 놀부 같은 욕심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그 강렬함은 있어야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아유 난 못해요, 나는 안 해요, 난 싫어요, 나는 이대로 좋습니다, 이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한테 주신다는데. 전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욕심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0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죄와 사망의 땅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울 것이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집에 가면요 처마 밑에 제비집이 있습니다. 이 제비집에는 보통 제비들이 새끼 제비들이 두세 마리 세네 마리가 있어요. 그러면요 어미가 먹을 것을 물로 가는 동안 어린 제비들은 가만히 있어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어미가 먹을 것을 가지고 타고 오잖아요. 그럼 갑자기 없는 줄 비어 있는 줄 알았던 그 제비집에서 갑자기 그냥 찌찌찌찌 하는 그냥 막 요라는 소리가 나면서 이 새끼 제비들이 입을 얼마나 크게 벌리니 자기 얼굴보다 2배는 더 크게 입을 쫙 벌리면서 어떻게 해요? 찌찌찌찌 거려요. 그러면요 어미가 누구의 입에다가 그 먹이를 줄까요? 물론 어미가 그날따라 모이를 많이 주웠으면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어릴 때 관찰해 보면요 꼭 한 마리 분량만 갖고 와요. 또 가서 또 모르면 또 한 마리 먹이는데 누구한테 먼저 먹이를 줄까요? 입 제일 크게 벌린 녀석한테 먹이를 줍니다. 그럼 나중에는 입을 제일 크게 벌린 녀석들은 먹이를 많이 먹으니까 점점 커져요. 근데 엄마 제비가 날아와서 먹이를 가지고 와도 입을 별로 크게 안 벌린 제비들은요 결국은 시름시름 자라지도 못하고 시름시름하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길 그 한가운데서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실 거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입을 벌린다는 건 뭐예요?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건 다 받으십시오. 주님이 주신다고 하면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십시오. 주님이 주시리라 하면 좀 아멘도 좀 크게 하십시오. 비록 마스크 쓰고 있지만 마스크 속에서 입을 한번 크게 벌려보세요. 아이고 주님 저 아무개 집사는 지난번에 좋은 것도 주셨더만 왜 나는 안 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너 주려고 그랬더니 입을 안 벌리고 있더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네 것도 있었는데 네가 입을 안 벌려서 못 줬다 그러면 그거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십시오. 그 어린 제비들은요 엄마 제비가 날아오는 소리만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제비집 앞에 목을 빼고서 입을 이만큼 벌리는 거예요. 이번에 못 받아 먹었어요. 다음번에 또 엄마 제비가 또 날아와요. 못 받아 먹었어도 어떻게 해요? 계속 입을 벌려요. 받아 먹을 때까지 계속 입을 벌려요. 그게 입을 크게 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적극성과 열정을 가지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인생의 광야 속에서 낙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낙심할 틈이 어디 있어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할 틈이 어디 있어요? 입을 크게 벌리셔야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물고 날아오십니다. 흥부만 제비를 통해서 박씨를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의 그 호박 박씨를 얻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 나의 양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평택 땅에서 생활을 하는데 주님 저는 지금까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어서 너무 변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처럼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제부터 너의 믿음의 입을 크게 열라. 나의 것을 너에게 채워주리라. 우린 주님의 것은 주시는 대로 다 받으십시오. 받을 준비를 하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만날 때는 주머니를 비워놓으셔야 돼요. 주님을 만날 때는 큰 주머니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저희 아이가 이 평택에 놀러 올 때는요, 꼭 지갑을 안 갖고 오더라고요. 왜 안 갖고 오냐 그랬더니 내가 안 갖고 가야 엄마 아빠가 돈을 쓰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올 때는 빈손으로 오십시오. 그 대신 입은 크게 벌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도 배고픕니다. 주님의 은혜는요, 배 터질 때까지 먹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만나야지. 아이고, 40년간 저한테 별로 주신 것도 없는데 뭐 전 기대도 안 해요. 이런 마음 가지고 입 다물면요, 여전히 여러분들은요, 아무것도 못 얻어요. 주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을 열지 않은 것입니다. 이젠 여러분들이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주님이 주신 것을 다 받을 준비를 하고 그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평택 땅에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무엇부터 하라고요? 하품하지 말고 하늘을 보고 입을 크게 열리고, 하나님 오늘도 내 입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런 이 어린 제비와 같은 그 짹짹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다가 낙심될 때마다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 사람은 예수에 미쳤나 보다 이런 오해 들을 수 있으니까 짹짹짹짹 소리를 한번 내보시면서 시작해 보십시오. 그럼 갑자기 마음에 용기가 생길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줄 거라는 기대가 생길 것입니다. 어디든 여러분들이 뭔가 빈 것처럼 광야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어디든 그 믿음 가지고 한번 크게 입을 벌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광야살이 가운데서 모세처럼 만나는 그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영적 초보에서 영적 고수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 초보에서 우리를 영적 고수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부터 3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모세가 이 하나님의 산인 걸 알고 이 호렙산 시내산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 불이 사그러지질 않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는 여러분들 이런 일반적으로 아는 나무하고 좀 달라요. 약간 쌀이나무 같아요. 그리고 바싹 마른 쌀이나무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한번 휙 붙으면은 금방 마치 집불이 사라지는 게 정상인데, 그 떨기나무에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걸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는 그 떨기나무에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것은 보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만약에 모세가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다시 광야로 왔는데 저쪽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면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저기 하나님 계시는구나. 바로 하나님을 알아봤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못 알아본 거예요. 이상하다. 저 나무는 신기하네. 보통 떨기나무에 이 광야는요, 이 나무들이 씨앗을 이렇게 퍼뜨리려고 하면은 새들이 필요한데 새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광야 나무들이 씨앗을 퍼뜨리는 방법이 뭐냐면 자연 발화를 많이 해요. 햇빛이 쨍쨍 찌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나무들이 바짝 말라 있잖아요. 바짝 말라 있으면 이제 자연 발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연 발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 안에 있는 씨앗들이 폭발하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번식을 하는 그런 나무들이 꽤 많아요. 그게 이제 새들이 귀한 그런 광야에서 나타나는 이 식물들이 번식하는 방법인데, 아마 어쩌면 이 떨기나무는 이 상황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한번 확 붙고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있었던 걸 느낀 거죠. 그 다음부터는요, 떨기나무에 불만 붙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기 하나님 계시겠구나.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그 평범하고 소박한 삶, 아무 일도, 마치 그 광야에서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서 자연 발화가 일어나는 현상처럼 그 흔해 보이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자, 저는 그런 자에게 모세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떨기나무는 계속해서 불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처럼. 그러나 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믿음이 성장하자 이제 달라졌습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에 보면은
이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이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오는 순간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눈에 무엇이 보인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모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모세 그 당시 때 무슨 물광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광채가 난 비결을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삶을 사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삶을 사는 순간, 하나님을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가 뜨겁게 만난 것처럼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순간 우리 안에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모세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간 이끌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애굽에서 왕자로 있으면서 지도자 수업을 제대로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 시내산에서 내려와서는요, 그 다음에는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말을 하고 도하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마다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 한 가족도 살기 힘든 이 광야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이 그곳에서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리더십 훈련을 제대로 받아서가 아니라 그의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광채가 나는 자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능력이 그를 위대한 삶을 살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일수록 그 삶을 주님의 축복과 풍성함으로 바꾸려면 우리 인생의 경험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인생의 경험 가지고 해결하려니까 이 코로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쌓여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 광야일수록, 인생의 시간이 광야의 시간일수록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혜와 경험치 가지고 그 광야를 통과하려고 하면요, 우린 그곳에서 낙오되거나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쌓이면은요, 그것이 광야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 40년 있는 동안 그들은 광야인 줄도 모르고 지나갔어요. 왜요? 아침이 되면은 만나를 배달해 주시고 저녁이 되면은 또 메추라기를 갖다가 쿠팡처럼 보내주시고, 물이 떨어지면요 또 저 청원 아이스 같은 데서 또 반석에서 생수를 내주시니까 이곳이 광야인 줄도 모르고 살아간 거예요.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이 광야 같으세요? 주님, 우리 가정이 요즘 광야입니다. 내 직장이 지금 광야입니다. 내 삶과 내 몸이 광야입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는 도대체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인생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빛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전등에다 갓을 씌우고 불을 켜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갓 바깥으로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충만하면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본 모세의 얼굴에서는 빛의 광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나이를 먹으니까 자꾸 피부도 안 좋고 그러면요, 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십시오. 영혼의 화장을 하면요, 얼굴도 광채가 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을 잘 사는데 우리 인생의 경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요, 세상의 경험,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충만하면요, 우리 안에서 마치 하나님의 그 아우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포스가 느껴지기 시작하면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30절에 보면은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왜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모세의 얼굴이 갑자기 깨끗해졌으면 아이고 모세 요즘 살기 좋아졌나 보네, 한 10년은 젊어 보이네, 이래야 되는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 광채는
하나님의 빛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방법, 우리가 강한 자라는 걸 보여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면요, 우리를 만만하게 보던 사람들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것이 보이면요, 회사에서도 안 잘려요. 사장님이 아무리 말단 사원이라도, 야, 요즘 회사가 어려운데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 그래서 기도해줬더니 정말 부도를 이겨내면요, 사장님이 그럴 거예요. 너는 절대 떠나지 말고 나랑 같이 있자 그럴 거예요. 복덩이를 왜 버리겠어요? 안 잘립니다.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십시오. 그것이 세상을 두렵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영적인 초보가 아니라 영적인 고수로 바뀌어야겠죠. 주님, 저는 인생의 광야 속에서 내가 너무 초라합니다. 메뚜기 같은 존재 같아요. 난 너무 약합니다. 이 들풀 같은 존재예요. 내 힘으로는 이 인생의 광야, 이 가정이라는 광야, 이 직장이라는 광야, 내 삶이라는 광야를 감당하기엔 너무너무 자신이 없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광야살이를 오래 하다 보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시내산까지 가야 됐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날마다 그 성막 안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미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은 날마다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 성령님부터 먼저 만나십시오. TV 틀어가지고 뭐 탤런트 안무개 먼저 만나지 마시고 성령님 먼저 만나세요. 그 성령님 만나서 성령님과 함께 대화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제 인생에 이런 광야가 있습니다. 저는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내 인생에 이런 마라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기지개를 켜십니다. 그럼 내가 한번 해볼까? 그럼 마치 전등에 불을 켜는 것처럼 주님의 광채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불이 되고 빛이 되고 능력이 된다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에게서 포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다가 저에게는 보이지 않는 광채가 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 같구나. 못 건드려요. 같은 광야를 살았지만 모세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같은 광야를 80년간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 40년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 40년, 그곳에서 모세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모세를 우연히 만났던, 어떠면 미디안의 그 양치기 목동이, 평소에 만나면 안부도 먹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양들도 밤새 지키면서 도란도란 얘기하던 그 양치기가 우연히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변화된 모세를 또 그 광야에서 만났다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같은 사람인데 나는 그가 다르다고 느껴지지? 내가 그전에는 그냥 나 같은 인생이고 나처럼 초라한 인생이고 그냥 나처럼 불쌍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제 나는 그가 두렵고 왜 이제 나는 그가 존경스럽지?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세상에게 놀라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제 인생 광야 언제쯤 끝납니까? 굳이 바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바뀌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뀌면 더 이상 광야는 광야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의 자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바뀌면 내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광야의 한가운데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